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이에요.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앞에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한 가정 한 가정 나와서 말씀 카드 뽑으면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저녁 시간을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고요. 그 대신 송구 영신 예배는 따로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예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에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근데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온 이 세 친구에게 이제 시험을 받는 순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테스트를 받게 됐고,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테스트를 받게 됐고, 그들의 충성됨의 테스트를 받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해 왔는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는 왕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풀무풀 속에 들어가 죽어야 돼요. 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 결과가 풀무풀 속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죽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잠시 충성을 접고 그리고 살아남을 것이냐, 이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세 친구는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풀무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풀무풀 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가 반드시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 아니하셔도, 주님이 구원하시겠지만 안 하셔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품을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자주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됨의 테스트를 받는 시험들이 종종 나와요. 이 테스트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말할 수 있겠죠? 욥이에요. 또 신앙의 테스트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요셉 같은 정도. 이런 분들은 그 신앙의 테스트를 받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이죠, 어떻게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는데도,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데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충성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 우리 다 아시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됨을 버리지 않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거야 해답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걸 조금 더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드릴 텐데, 이 부분에 여러분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상황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내 요구에 예스하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편에 서도 나는 절대로 신앙이나 믿음과 충성됨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예스해야만 마지막 때를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키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지금 경험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우습게 얘기해요. 왜 제가 여러분 계시록을 백독하라 그랬는지, 혹시 계시록 백독하신 분들은 많은 경우에 계시록을 안 읽었을 때와 느낌이 다르죠. 우리 이복경 권사님 백독하셨죠? 다르죠, 느낌이. 와 닿는단 말이지.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있어요. 뭐 답답하냐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는 것도 답답하고요, 지금이 어느 때라는 걸 아는데도 도대체 어떤 태풍이 오는지를 모르고 막연한 신앙, 막연하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봐도 너무 답답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대한민국 안에 허리케인이 와. 그게 사실이야. 허리케인이 온다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여전히 태연하게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정신 나가 거기서 마음 빼앗기면서 여전히 똑같이 살겠습니까? 다음 주에 분명히 허리케인이 온다는 게 사실인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직접 얘기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데도 콧방구도 안 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의 폭풍을 견딜 수 있겠느냐가 마지막 때의 키인데, 마지막 때의 폭풍을 견디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드릴게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의리의리한 배를 가지고 있어요. 의리의리. 제가 호주 가보니까요, 이야, 배를 보는데요, 이야, 그 사람들은요, 부자들이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닷가 앞에 별장을 짓는, 바닷가 앞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배를 사는 거, 배를. 바닷가 강가 앞에다 의리의리한 배를. 와, 그 안에 들어가면요, 럭셔리물, 럭셔리. 방도 많고요, 뭐 디자인 기가 막혀. 막 먹을 것도 냉장고에 넣고 쫙. 자, 의리의리한 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과 또 B라는 사람도 배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닷가에 떠다니는 돛담배야. 이 배 안에는 의리의리한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그냥 떠다니는 하나밖에 없어. 만약에 태풍이 와서 무너졌다면, 그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무너졌을 때 누가 잘 견딜 수 있을까요? A라는 사람입니까? B라는 사람입니까? 네. A가 잘 견뎌? 누가 잘 견뎌? 어차피 없었던 사람, 배 외에는 없었던 사람은 배가 박산이 나도 가진 것이 없었잖아. 근데 이 사람은 견딜 만한데, 너무너무 의리의리한 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안에 먹을 것도 많고 많은 걸 채웠던 사람이 그 배가 풍지박산 났을 때 이 사람 그거 견딜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에 대야만 마지막 때 많은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손해를 볼 것이고 고난과 핍박을 당할 텐데, 이때 견딜 수 있지. 만약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때 못 견뎌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반드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시간이 돼. 물론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잘 믿음과 인내로 견디면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시지만, 승리하기까지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거란 사실이에요. 자, 한 예만 드릴게요.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5절부터 읽을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이 짐승의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요 참 어려운 시절을 겪어요. 진실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함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그 당시에는 모든 자들이 한 인물이 등장해서 표를 받게 하면 세계를 지배할 텐데, 만약에 표를 거부하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면 마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풀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을 만나는데, 이때 이 폭풍을 견디려면 여러분, 나는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만 견딜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을 만났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을 만났는데도 그 상황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망가졌는데 생명까지 잃어버릴 상황인데도 왜 들어갔죠? 그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한 분만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 한 분만을. 지금처럼 하나님보다 땅의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재물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두는 사람은 이때 많은 고난과 핍박과 손해와 불이익을 만날 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의 아내를 기억해 보라는 거야. 기억해 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롯의 아내가 왜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 나오면서 끝까지 나오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됐느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하나님이 심판을 해. 근데 롯은요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재판장에 재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재물적으로 명예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모든 재산이 다 지금 소돔 땅에 있는데 그걸 두고 나오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데도 결국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돼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나.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냐?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냐? 풍요로움을 누리면 안 되냐? 잘 되는 게 죄냐? 꼭 가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업도 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기도 하고 잘 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폭풍이 몰아칠 때 과연 폭풍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야. 만약에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도의 길을 가지 않고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이 됐으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없는데 많은 경우는요 사람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그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의 풍요를 누리려고 애쓰는 만큼 영적인 손해를 본단 말이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풍요로움이 있어도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예를 드릴게요. 이 풍요로움이 있어도 개의치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혹시 대표적인 사람 얘기하면 누굴까요? 누구예요? 아브람 같은 사람이에요. 자, 다른 사람 됐어요? 아브람. 자, 아브람이
롯과 같이 있다가 서로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 당시는 여러분 짐승이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뭐가 관건이냐? 짐승들이 재산이기 때문에 짐승들을 잘 관리하려면 푸른 초장과 좋은 물이 있어야 돼. 그걸 누가 먼저 갖느냐가 관건이거든. 근데 아브라함이요, 먼저 자기가 가질 수도 있어. 또 삼촌이잖아. 근데 그걸 권리를 누구한테 넘겨줘? 롯에게 넘겨줘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짓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저럴 때 안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차지하지.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롯에게 먼저 줄 수 있었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재산을, 자, 푸른 초장과 물이 없으면 짐승이 다 죽어. 짐승이 죽으면 재산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래, 내가 너의 기업이다. 너 선택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선택 정말 잘했다. 일로 와봐라. 이 하늘 동서남북을 다 봐라. 이거 너에게 줄게. 너에게 줄게. 아브라함은요, 빈곤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풍요로움 속에 있었지만 풍요로움이 그를 지배하지 않았고 계속 무슨 훈련을 냈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한 사람.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풍요로움이 그를 사로잡지 않도록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다니엘이고 다윗이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뭐예요? 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 왕의 기름 부음도 줬어요. 너 왕이 될 거라고도 말씀하시고. 근데 금방 왕이 안 되고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거야.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이, 주님, 내가 눈꺼풀이 내려가지 않게 하겠으며 침상에 눕지 않겠습니다. 뭐를 발견하기까지. 시편 132편, 시편 132편 2절서부터 자, 피셨죠?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걸 어디서 찾아?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지금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러니 지금 소원이 뭐야? 빨리 왕이 되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해요. 먹는 게 불편하고 자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것도 1, 2년 한 게 아니라 10년 이상을 동굴에서만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편안한 거 아니에요. 안락한 거.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계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랬어요. 다윗의 소원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윗이 가난했냐? 다윗만큼 풍요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의 소원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 되지 않으면 많은 경우 배도의 길을 갑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의 길을 간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거는 추측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인데,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마침까지 한눈에 보시는 분,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예요. 시작도 살아보셨고 과거도 살아보셨고 미래도 이미 살아보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할 때는, 예언할 때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왜? 이미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마지막 때 배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서부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먼저 일어날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지요,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 재림 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먼저 배교, 하나님 백성들 안에 배도하는 일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미래를 생각하며 이렇게 될 것이라 추측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이야기하는 거, 결론을. 이런 일을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지금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지금 평화로울 때 잘 봐요. 아까 제가 일주일 후에 허리케인이 온다는 게 사실이야. 모든 과학적인, 지질학적으로 다 이미 그게 정말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아직 허리케인이 안 올 이때 대비를 해야 되듯이, 여러분 폭풍이 온다?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폭풍이 와요. 배도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한가한 지금 이때에 배도의 길을 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많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더 부족한 걸 채우려고 세상의 것을 찾아다니고 신앙을 손해보면서까지 찾아다니는 사람은 환난을 만나면 못 견뎌. 안 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요. 지금도 돈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신앙을 손해를 보는데, 그때는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정말 준비해야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새해를 이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하실까? 보통요, 많은 그 사역자들이요, 새해는요 부드럽게 시작하고 싶어요. 희망찬 한 해. 누구는 희망차고 싶지 않나? 나도 희망찬 한 해가 되고, 세상도 희망찬 한 해, 교회도 희망찬. 아마 오늘 대부분 메시지들은요 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막 희망찬 한 해를 얘기할 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또 그렇게 준비도 했고요. 하다가 스톱. 오전 시간에는 회개함으로, 죄를 토해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두 번째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라. 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고 그들에게 질문하며 시작해라.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 그러려니요, 생각을 해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시작부터 애굽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막 평생 한 번 볼지 말지 하는 것을 매일 경험을 했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애굽에서 나왔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요, 반석에 물이 나오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만나가 실증이 난 거야. 만나가 실증. 고작 하나님이 계속 이 만나만 주시냐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다. 애굽에서는 다 먹어. 애굽에서 노예 시절에 뭘 다 먹었어? 먹지도 않았을 텐데. 노예가 무슨 고기를 먹어? 다 꿈 같은 소리지. 근데 사람이 착각에 빠지면요, 지가 무슨 뭐 고기를 먹었다고 애굽 시절에 고기도 먹고 상추에다가 투텀 생고기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어저께 하도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우리 딸하고 투텀 생고기라는 데 한번 가봤어요. 여기 거기 가가지고 파절에다가 하도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어디 그렇게 막 땡겨가지고 가서 그랬더니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고기를 먹었더니 아주 그냥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유가 있어야 먹지, 노예 주지에 무슨 투톤 생고기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먹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는데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뭐래? 열방처럼 되고 싶다고 열방처럼 왕을 달래는 거예요. 왕을. 야, 이렇게 비참할 수가. 아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으면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그들인데도 그들은 행복을 못 느꼈어요. 잘 봐요.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진정한 만족도 행복도 기쁨도 없다. 잘 들어봐요. 여러분 지금 돈이 10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은 좋을지 몰라. 2, 3일 지나면서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 이거 어떻게 돈을 쑤셔 놓을까? 어떻게 도둑 맞지 않도록 이걸 관리할, 이거 누가 알고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때부터 근심, 염려, 불안함. 절대 여러분 자유롭지 못해요. 잘 보세요.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은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는 자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마르지 않은 샘이 터져나가요. 만약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불안함과 염려, 오히려 그것이 더 억압을 주고요, 영적으로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고 풍요롭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하기가 참 어려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나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명예도 얻고 물질도 얻고도 배도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에 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 정말 중요한데,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때는요,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되지? 어떻게? 이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돼? 막 어느 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서가지고 이게 생각하는데 이 속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눈물이. 이런 선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못 알아듣지? 왜 못 알아듣지? 왜 저런 선택을 하지? 그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또 확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참 적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했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즐거움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보다 더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래야만 된다면 세상 것도 버리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확실했어요. 확실했어.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실증을 느낀 지가 오래예요.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준 즐거움을 원하지도 않아요. 이미 실증낸 지가 오래됐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것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다 보니까 막 신앙까지 손해를 보며 살아가거든요. 아까 그랬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곧 보세요,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 지금 그런 시대야. 이걸 언제부터 배워야 되냐면요, 사실 이 어렸을 10대에서부터 저 윤영이, 저 사탕을 물고는 저 꼬맹에서부터, 제 때부터 배워야 돼요. 어른이요, 나이 든 사람은 더 어렵다? 제가 그랬죠. 저는요, 나이 든 사람하고는 별로 승부를 걸고 싶지 않아요. 시간을 한 시간, 우리 고재식 권사님 같으면 내가 승부를 걸겠는데, 다른 분 같으면요 절대 7, 80대 승부를 안 겁니다. 아무리 얘기하면 다 얘기했어. 네, 다 얘기했어요. 할머니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으실 거죠? 아니요, 이 나이에 무슨 뭐. 근데요 50대도요 요즘은요 안 통해. 50대 나는요 믿음교회에서 안 바뀌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믿음교회에서 온 마음을 막 총을 쏴대는데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와, 저 10대들하고 승부를 걸이. 10대들. 다니엘도 10대 때부터 주님 앞에 준비됐고요, 요셉도 10대 때 준비됐고요, 다윗도 10대. 이 10대가 참 중요해요. 10대들이 어릴수록 좋습니다. 저 가은이 정도면요, 가은이 말씀이 쏙쏙 들어가야 되네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저기 주일학교를 자연이한테 맡길 거예요. 자연이. 제가 애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애들을 가르쳐보고 싶대. 예스! 마음껏 가르쳐라. 마음껏. 이 어렸을 때부터 승부를 억지로 시키는 안 돼. 억지로 하는 사람은 안 돼. 정말 즐거워서 할 수 있는 사람. 내년엔 우리 청년들이 애들하고 승부를 걸 거예요. 10대 애들하고. 이 애들.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똑바르게 훈련시켜야 돼. 똑바르게. 점점요 나이 들수록 힘들어. 왜? 문화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계속 여러분 올라가야 돼. 왜냐하면 세상 문화의 산물이 되지 않는 비결이고, 마지막 때 배도의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이기 때문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노래도 있죠. 그런 노래. 나는 한 분만으로 만족해. 노래 있잖아요. 라라랄랄라 막 그런 노래. 그걸 노래로만이 아니라 좀 자주 집사님 부르세요. 그 노래. 왜 자꾸 불러서 좀 익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이 사실이요, 여러분. 설교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노래가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이요, 노래 가사 몰라도 이 노래가 굉장히 빨리 흡수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장 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노래야, 노래. 노래는 그냥 사람의 감정을 가장 타치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사실 참 중요한데,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노래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고요. 이게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는요, 자꾸 여기서 이렇게 걸러요. 사람들이 저게 맞냐 틀리냐. 근데 노래 걸르는 사람 별로 없거든. 그냥 듣는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답을 주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야 돼. 자, 첫 번째, 열렬히. 자, 열렬히 10, 3호 열렬히 3호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열렬히 사모하면 다른 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랑하는 한 사람 외에는 원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려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열렬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면 그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게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강아지한테 배워야 돼. 강아지. 이 강아지에게서요, 우리가 좋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잘 봐요. 이 강아지는요, 늘 주인을 기다리는 거 아시죠? 집 안에서 키우든 밖에서 키우든 이 강아지는 항상 기다려. 누구를 기다려? 주인을 기다려. 근데 강아지가요, 주인이 뭘 갖다 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냥 주인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야, 강아지는.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엄마 왔다, 아빠 왔어. 그러면 이 새끼가, 이 강아지가 엄마 아빠가 왔다는 소리에 아시죠?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강아지는요, 딱 하나만, 한 분만을 만족해. 주인으로만 만족해.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 항상 기다리는 거야. 그랬다가 기다렸다 주인의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기뻐하는 게 강아지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일본 영화, 아직도 그 영화 잊질 않아요.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일본의 그 제목을 잃어버렸는데, 그 개가요, 주인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해. 주인도 개를 사랑하고 개도 주인. 온 동네가 다 알아. 근데 그 주인이 죽었어요. 직장 갔다가 이렇게 사고로 죽었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전철, 그 기차 타는 역 앞에 항상 있는 거야. 왜? 주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거야. 죽었는데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개를 보면서 비가 와도 그 자리에 있고 눈이 와도 그 자리에 있고, 그냥 주인 한 분 외에는 그 개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주인 오겠지. 죽었는데도. 아직도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뜨거웠던, 나는 개만도 못하구나. 그게 그렇게 감동으로 왔어요, 저한테. 그거요,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제목 금방 나요. 얼마 오래된 영화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우린 누구를 기다릴까?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고요,
항상 한가하고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어디서 시간 보내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요. 잘 봐요. 많은 사람들이요, 업무가 있을 때 뭐 찬양팀 무슨 집회가 있거나 예배 드리거나 무슨 업무가 있을 때는 막 하나님한테 시간을 보내. 업무가 있을 때는. 아니면 기도 제목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막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 일이 없을 때, 업무도 없어, 집에 혼자 딱 갔을 때, 아니면 기도의 제목이 없고 뭐가 필요한 것이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시간에 딴짓들 하거든요.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봐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찬양팀 보면 참 이쁘잖아요, 애들이요. 저런 이쁜 애들이 어디 있어? 저 나이에 여러분 이렇게 엄마들이 볼 때는 속이 터지지만 돈도 안 벌고 저렇게 알바나고 말이지, 참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속 터진다 그러지만 참 너무 이쁘다고 쟤네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저께도 쟤네들한테 청년 모임 때 질문했어요. 니네 지금 업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노래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혼자 있을 때, 한간 시간이 있을 때도 니네들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겠니?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니? 잠언서 8장 가보세요. 잠언서 8장 34절에서 36절을 가보세요. 우린 늘 암송하는 거잖아요. 잠언서 8장 34절에 36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나를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 나를 기다리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 나를 멀리하는 자, 나를 기다릴 줄 모르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기회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해. 하나님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항상 기다리는 사람, 커피숍에 가도 그분을 기다리고, 하여튼 한간 시간 틈만 있으면 1분이라도 5분에도 시간만 있으면 항상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다가 그분이 내게 마음으로 감동 복용하란 말만 주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흥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것이다. 은총을 입을 것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업무 때문에 하는 건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개처럼 그 주인 한 사람 외에는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의 소리만 들으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거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청년 때부터 이걸 배웠어요. 요즘 청년들은 저하고 또 청년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시대가 30년, 40년 흘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삶으로 보여주는데도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못 배우는지. 물론 뭐 내 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뭐 볼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지만, 너무 아쉬워요. 너무 바빠요. 너무 생각과 마음과 눈을 빼앗는 게 너무 많아요. 절대 어린아이들, 우리 저기 서희 엄마가 애들 핸드폰 사줬나 모르겠네. 만약 안 사줬으면 절대로 사주면 안 돼. 스마트폰은 사주는 즉시 애를 죽인다. 안 사줬으면 사줄 생각을 말어.
사줬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이제 씨름을 해야 돼. 씨름을 애들하고. 호주 애들은요, 우리 그 팀들 저하고 같이 갔잖아요. 호주 애들은요, 중고등부 애들이 너무 순진한 거 있죠. 중고등부리, 우리나라 중고등부 애들은 이게 어른인지 애인지 구별이 안 가. 속된 말로 좀 그래. 근데 거기 호주 애들은, 중고등부 애들이, 아니 이렇게 바보 같고 순진할 수 있나? 왜냐하면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안 해. 동영상 다운받으면 1시간 40분이 걸려. 그러니까 아싸리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걸 문화를 접하지 않으니까 순진한데, 우리는 증평만 해도요 5분 내로 영화 하나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속에 자라는 애들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애들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대한민국 애들은 진짜 불행한 애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저 애들은요 진짜 불행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만족할 수 없는 시대.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시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지? 왜 목사님 시대는 굶었다는 얘기를 하지? 라면 먹으면 될 텐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십시오. 선택에 다 선택. 시간만 나면 핸드폰 만지작하는 거 이거요 처음에는 안 돼. 중독이기 때문에 밀어내요. 인터넷 킬라 그럴 때 밀어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꾸 훈련해. 안 되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싸워 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이러한 씨름이 없이는요 절대 안 됩니다. 문화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문화요 진짜 힘이 있고요 정말 재밌어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실제. 자, 실제가 되는 체험.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중에 우연한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건데, 이 일어나는 일 너무 바쁘고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연히 일어났든지 운이 안 좋아서 일어났든지 뭐 살다 보면 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뭐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잘 봐. 매 순간마다 일을 만날 때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야. 여기엔 주님이 나한테 경고하는 것이 있어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고 자꾸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돼. 하나님이 실제 경험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우연으로 넘어가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는 믿지만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하는 분이라고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이거 왜 일어났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계속 질문을 해. 모든 일을 우연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 내게 실제적인 분이라는 걸 자꾸 느끼는 만큼 하나님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머리는 하나님이 실제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안 돼.
이제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라는 거 아시죠? 소멸하시는 불. 자, 우리 시브리서에 있나요? 한번 시브리서 13장인가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어디 있죠? 12장 29절이요.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할 때는요, 자, 소멸하는 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불은 죄를 태우고 정결케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 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잿덩어리가 되게 할 거라는 거. 잿덩어리. 잘 봐요.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소멸하시는 하나님이, 소멸하신 불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영원한 것만 남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잿덩어리가 될 거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대 와서 충격을 받아요. 왜? 다 잿덩어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제 결론이에요. 칭찬하면서 여러분 위로하면서 도전을 주고 끝날게요. 하나님이 이 칭찬을 하나 해주래요. 한 해 동안 한 우물을 판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한다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잘 봐요. 온전치 못하지만 여러분이 한 우물을 그래도 믿음교회 안에서 증평이 세 개로, 세 개가 증평으로, 이게 깊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또 몇 년 동안 한 우물을 파고 변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온 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근데 뭐냐면 우물 파는 것도 서로가 깊이가 달라. 어떤 사람은 얕게 우물을 파면서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이 우물을 판 사람이 있는데, 잘 봐요. 아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한 우물을 판 거를 참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시고 분명히 축복하실 텐데, 우물을 더 깊이 파라고 하세요. 왜 깊이 파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아파트 같은 거 집을 질 때, 아파트 집을 짓는데 개인주택 집을 짓듯이 그 정도로 팝니까? 더 깊이 팝니까? 깊이 파잖아요. 깊이 파야 안전하듯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영적으로 안전하려면 우물을 이 땅을 깊이 파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2018년도에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치는 한 해가 된다 그랬는데, 참 봐요. 그 하나님이 그 역사하실 때 보면요, 그렇게 가볍게 해서 주시지 않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보면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는데 언제 올지 몰라. 500명이 처음에는 기다렸지만 380명은 갔어. 120명이 끝까지 한 울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울물을 팠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폭포수처럼 부어진 것처럼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한 울물을 파야만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참 한 울물을 끝까지 판다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올 한 해 그래도 부족하지만 한 울물을 판 것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대요. 기뻐하신대요. 그러면서 도전을 주는 거는 계속 더 깊이 파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안전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 이걸 배우면서 계속 주님이 오셔서 역사할 때까지 더 깊이 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